하나님 지금 오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건데요. 네, 오늘은 좀 집중 예배, 특별하게 우리 부장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집중 교육 예배 임에도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영적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파워 목장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 사형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준비 못한 친구들은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함께 헌금 찬양은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헌금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성경책에 그쵸? 여러분 그 헌금 준비한 헌금을 끼우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에 끼운 헌금은 급하다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또 환경이 열리겠죠. 그렇죠? 그때 오셔가지고 한 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봉투에 담아서 감사 헌금 봉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준비된 헌금이죠. 그렇죠? 네, 그런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다 안 나와.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가슴이 좀 이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헌금을 다 우리 들으셨기 때문에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그러면 이 정도 거리에서 할게요.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하지만 성경책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구별한 예물을 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환경이 열릴 때 이 예물이 또한 예배당에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저 공유를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공유한 게? 네,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금주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게요. 자, 같이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오늘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또한 한 주간 암송하시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요. 자, 다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자, 잘 보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두 번째 시간. 네, 오늘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치료받은 차영지들의 세상. 제가 이거 잠시만요. 네. 다시 치료받은 차영지들의 나라예요. 나라. 네, 제가 이거 수정을 마지막에 본다는 게 깜빡했어요. 자, 치료받은 차영지들의 나라. 같이 하고 있죠. 네, 치료받은 차영지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치료받은 차영지들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보이고 있는 거죠? 네,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같이 보면서 볼게요. 일단은 예, 요거 나오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매뉴얼과 같은 율법, 말씀, 토라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같이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갔을까? 그것이 바로 등장하는 이러한 신들의 정신과 이 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섬겼던 대표적인 이방신이 지금 나오는 왼쪽에 여러분 보이는 바알이라는 이방신이 있고요. 오른쪽에 아세라라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뭐 여러 신화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뭐 남편과 아내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바알이라는 이 신은 풍요를 목적으로 하는 신이에요. 풍요로움. 그 좀 풍요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한다면 이득 많이 취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는 것을 허용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싶으면 바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신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은 싫다 이거예요. 내 욕심을 먼저 채우겠다는 거죠. 그거를 허용했던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신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취하지 못하잖아. 내가 그거를 A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걸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들 그걸 못 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신앙은 그걸 네가 왜 가져? 그거는 공유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알신은 그거 네가 취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알신을 이렇게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신 아세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많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남들이야 돈이 있건 없건 남들이야 처자식을 놓고 살든지 살지 않든지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얻으면 돼요. 그거를 허용했던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과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을 이스라엘은 추구합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자연스레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뒷전.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나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게 참 나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와요. 주일이면. 근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항상 최고가 돼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게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신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거는 문제야. 문제지만 그래도 나는 바알신이 좋아.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욕심을 추구해.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할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욕심 채우는 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통해 가치관 교육을 했는데, 그렇죠? 가치관에 있어서 뭐 게으름을 조금 허용하는 것도 문제 없다라는 이 생각. 이게 사실은 바알신의 가치관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하나님도 그걸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만 죄를 이해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 하나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허용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외치고 말해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 이해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묻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여러분들 이 예언자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바알의 가치관, 그 아세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거 끊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그거 허용해. 하나님 날 이해하셔. 그 정도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해하시지. 그 하나님 그들의 생각, 이스라엘의 생각. 근데 예언자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다. 널 이해하지 죄를 이해하는 분 아니야. 너 바알의 그 생각, 아세라의 생각 그거 당장 지금 집어치워 얘기하는데 듣질 않아요. 근데 예언자 중에 나중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예언자들이 참 삶이 고달파요. 어떻게 보면 혼자 진리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진리를 외치고 나면 뿌듯해야 되잖아.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나는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외치면 뿌듯하고 감동이 밀려오고 막 좋아야 되는데 물론 감동도 밀려오고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날 차라리 죽여달래. 나 너무 힘들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자들은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거는 진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상처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집중하는 상처를 보시면 정말 죄 짓지 않고 진리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면서 받는 상처들이 정말로 많아요. 예레미야가 엄청 상처를 받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 오늘 이제 후반기 이제 앞으로 올 그 말씀을 통해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다고. 네. 오죽했으면 나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언자라는 사람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아팠고. 네.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외치면 사람들이 귀를 열어야 되잖아요. 전혀 듣질 않아요. 전혀 듣질 않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남아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괜찮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이제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아무리 설득을 해.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매도 들어보고 절대 말을 안 들어. 자기들은 전혀 문제 없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 네. 심판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성경을 보시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심판을 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무너졌고 다음 남유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는 그 그림이 있죠. 그렇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결론적으로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물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심판해야 한다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이들이 무너뜨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한 유력한 자들, 고위층들, 한마디로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요. 네. 물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유력한 자들은 다 데리고 바벨론 포로지로 갑니다. 자, 그 곳으로 갔던 여정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제 커서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네,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여기는 사막이라서 사람이 걸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횡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약 1300, 1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한 1500km 되는 그 길이를 이제 포로지로 끌려갔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포로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부터 등장하는 말씀,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다 이렇게 후반기에 여러분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후반기가 사실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지로 일로 끌려가요. 그발강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발강가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포로지로 끌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여튼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제 포로지로 와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포로지로 와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지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됐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지? 우리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왜 심판받았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때 비로소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있죠. 이 책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저곳에서. 네.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정리된 거는 약속의 땅에서 정리됐다기보다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리가 돼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지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심판받고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성경을 열심히 정리하면서 성경을 정리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심판받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히 섞어가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았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돼요. 서서히. 그게 어디서? 바벨론 여기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물론 회개가 뒤늦었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심판받고 나서 회개한 게 은혜야, 은혜 진짜. 저도 참 다 선생님들 그런 감정이 있으실 건데 저도 오랜 기간 좀 그런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들 하나님이 마음적인 부분들도 치시고 그렇죠? 돌이키는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거 없으면 사실은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보면 뭐 말로 가르쳐서 안 돼요. 그거. 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옆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더라고요. 예. 여튼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순간 뭔가 확 이렇게 잘 바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성경을 쓰면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개는 늦었어요. 뒤늦은 회개였어요. 그렇죠? 실컷 맞고 나서 잘못했다 손 드는 거예요. 맞기 전에 손을 들어야지. 하지만 뒤늦은 후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는 늦은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든 가서 엎드리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뭐였느냐?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본국, 자신들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거 성경을 쓴 거, 이 장면이 있었네요. 네. 포르지에서 성경을 썼다고 했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여러분들.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지금은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는데 여튼 이런 글을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본국으로 보세요. 그발강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총 3차 정도에 걸친 포로 기한을 해요. 그런데 이 포로 기한 행렬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진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갑니다.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약 70년 정도 기간 동안 다 터를 잡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 굳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여기 있죠. 제2차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는데 이제 이후에 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이 이제 드디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전 지어야지 이 생각만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싫어. 이제는 바알 가치관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그 포로지에서 심판받고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정리하면서 그들은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진짜 좋구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최고구나.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경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왕을 세울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힘든 일 투성이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차지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엄청 핍박을 하거든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으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어요. 드디어. 우와,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겠구나. 성경의 가치관,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임하겠구나라고 온통 기대감을 딱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통치는 더 심해져요. 더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성경의 가치관이 먹히면, 세상에 먹히면 최고죠. 근데 아니에요. 페르시아 통치 지배의 가치관이 최고예요. 최고. 돈이 최고고요. 페르시아 정치가 최고고요. 페르시아 왕에게 굴복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혀 안 달라지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아니야, 성경의 가치관이 최고지, 저들은 몰라서 그래, 바뀔 거야 바뀔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예요.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다시금 심판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 서서히 성경의 가치관과 다시금 이방신의 가치관을 섞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판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 제2차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거든요. 이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관은 정결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정결해봤자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더러워져도 그걸 받아들여요. 이제는. 왜? 더러워져도 페르시아와 결탁을 해야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최고라고 말해주니까 서서히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의 가치관, 성경 가치관으로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가치관에 이방신 페르시아 나라의 가치관을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혼합해서 가르쳐요. 백성들이 그걸 올바로 가르침을 받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문제였어요. 보니까 페르시아 저 나라가 최고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최고, 돈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자기가 원래 결혼했던 본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본처를 버리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 여자와 재혼을 해요. 이 당시에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재혼을 했느냐? 페르시아 여자와 재혼을 하면 페르시아 정치의 경제력을 얻게 되거든요. 혜택을 받게 돼요. 페르시아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죠. 그 돈 때문에 자기 본처를 버립니다. 그게 말라기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역사의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은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처음은 뭐죠, 여러분들? 창세기죠. 마지막은 뭘까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페르시아, 거기에만 서면 돼.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닮아가면 돼. 그 사람의 경제적 시스템을 배우고 정치 시스템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치관과 그걸 다 섞어버리는 거죠. 이게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다 가져와서 믹스를 해버려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는데 성경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좋은지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성경 가치관을 더욱더 굳건하게 확립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근데 이런 정신을 안 가져요. 세상 게 좋대요. 섞어버려요. 오히려 세상 걸 가지고 성경을 비판해요. 헌신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희생 누가 하냐라는 거죠. 그런 건 세상에서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비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해야지. 그 안타까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 섞여버려, 다 섞여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죄송해요. 이러한 시대에 잠시만요. 이러한 시대에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 말라기를 보시면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요. 경외하는 자들. 이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이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혼합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다 섞었어요. 근데 이 경외하는 자들은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욱더 내세우고 하면서 성경 가치관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말라기에는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중에 이거 더 우리 12월 가면 이거 엄청 제가 자세히 다룰 텐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11조. 굉장히 특징이 11조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여러분 11조 들으시나요? 11조에 대한 것들을 등장하는데 당시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11조 안 바쳐요. 근데 경외하는 자들은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 왜 11조를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11조 그거 뭐 내가 가진 돈 교회 바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로 너무 저질스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11조의 정신은 뭐냐?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씀 교육이에요. 세 번째 구제예요. 네 번째 11조의 정신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게 성경에 다 등장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경외하는 자들이 그 사회가 문제가 있고 이 11조를 바치면 결국은 제사장들에게도 가거든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사람들한테 내가 바친 11조가 가는데 11조를 왜 바치냐는 거죠.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11조 바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교회에 돈을 바치는데 교회가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 안 바치겠다는 거죠.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외하는 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얼마나 지도층들이 타락한 줄 압니다. 11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근데 11조를 바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추구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놀라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11조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지금 다 타락했지만, 지도층도 타락했지만, 예배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교육. 제사장들이 지금 저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새 언약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들. 그 다음 세 번째, 구제. 지금 백성들이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다 결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커져요. 페르시아 시대도 엄청 컸습니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살겠다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항상 세상과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정신을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마지막,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이 성도들 우리는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자들은 11조를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세상은 다 타락했어요. 자신은 성경의 가치관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칩니다. 11조 올바로 드려요.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 애씁니다.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 바보래요, 바보. 그게 최고가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의연할까요? 나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니까. 그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네. 나는 정말로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마치 굉장히 우스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끙끙 앓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경외하는 자들은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상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프지 않고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처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아까 예레미야 얘기했죠.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든 상처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밑에 요 내용은 직접 직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보시면 의로운 해가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를 향해 비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의로운 해는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공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 거라고 해요. 악인들에게 공의의 은총은 은총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누구한테 비치죠?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은총.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기준으로 너희들에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냐? 구체적으로 그것에 의로운 해의 날개 안에 치료를 가지고 그 은혜는 치료입니다. 치료. 치유예요. 치유. 고침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외하는 자들은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상처받았어요. 너무 아파요.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저는 뭐 항상 웃으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진짜. 안 받아도 될 상처를 세상이 봤을 땐 그래요. 저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받고 생각 안 해도 될 생각을 한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이전에 저는 제가 믿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둔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치료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치료의 해를 비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임하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그 치료의 강선이 비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어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고침을 받죠. 그렇죠?
그렇게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고 외양간에 살찐 송아지들처럼 뛸 것이다. 이 살찐 송아지는 외양간에 갇혀서 나온 게 아니라 외양간에서 잘 먹인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외양간 밖에서보다 외양간 안에서 사람이 잘 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송아지는 뭘 상징하느냐? 풍요로움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잖아요. 경외하는 자들이 받은 상처의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그 치료를 받는 순간 풍성함이 넘쳐나요.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보기 싫었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누가 말만 시켜도 막 예민하고 막 짜증나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더 해주고 싶어.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치료의 은혜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가지고 풍요로움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거. 한마디로 말라기의 마지막은 경외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지. 상처받았지.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고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치료받음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마지막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완전히 심판받고요.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강손으로 온전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임한 나라뿐만 아니라 완성될 그 나라지만 이미 임한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해가 되죠? 이미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미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이 나라가 왔다는 건 뭐냐? 예수님 때부터 역사를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그분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치유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그걸 가지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해요. 그러자 세상에 이 제자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경외하는 자들이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세상 가운데 치유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차영지를 세우는 교회예요. 차영지는 이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바람은 성경의 가치관, 정말 그 성경의 뚜렷한 가치관, 물론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연구하고 있고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딱 정립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정말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되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성경 가치관을 더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정신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에 반드시 세상이 열광하게 될 그날은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차영지들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차영지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고 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20살부터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다 타협해서 넘어가느냐, 여기서 훈련받은 걸 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상처받느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 나가서 타협하지 않고 성경 가치관으로 부르짖으면서 상처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함께 부대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지금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침받는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새벽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만지심, 치유를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치료를 경험하고, 설교를 듣다가 치료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치료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냐?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세상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 성경적 가치관을 삶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행보입니다. 행보. 얼마 전에 좀 정말 기회가 한번 돼서 이 영화 꼭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네, 방역 철저하고 봤습니다. 네. 북한과의 그 어떤 그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 당시 이제 외교관이었던 북한 외교관 가족과 그 사람들과 그 남한 외교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북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는 그렇게 사실은 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뭔가 와닿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 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영화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랑 똑같이 말해요. 그렇죠? 저희랑 똑같이 김치 먹어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어투 말 뉘앙스만 조금 다를 수 어투만 다를 수 있지만 이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그 너무 잘 이렇게 드러냈더라고요. 근데 너무 담담하게 그렸어요. 심파적 요소가 없어서 저는 더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이 8월 15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8.15 광복에 대한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근데 일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한과 지금 갈라져 있는 이 남북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진짜. 그게 아마 여러분 때 올 수 있다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그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 북한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그걸 탄압했기 때문에. 물론 지하 교회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북한 분들에게 가서 정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앞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들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끌어안을래요? 뭘 배워서 우리가 뭐 그들 문화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도 안 했고 물론 앞으로 연구는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자, 치료를 경험한 자가 저는 이 북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냥 방학동에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차영제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제발 그 사실을 좀 믿고 받아들이세요. 네. 그만 거부하십시오. 거부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보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훈련받아서 후반기에 정말 성경 가치관을 여러분 정립하십시오.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고 있죠. 학교도 사회잖아요. 그렇죠? 작은 사회. 물론 뭐 학교에서 별의별 일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곳에서 믿음 지키면서 상처받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라는 간증하면서 서로 함께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훈련받으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어 열렸을 때 북한 사람들 그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반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뭐 카메라 꺼도 뭐 그 지금 다 괜찮습니다. 마이크 꺼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차용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한 영혼 살리는 그러한 시대에 주님 사랑해 주시고 그런 정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만지심이 넘쳐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치료한 치료를 가지고 함께 섬기고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저 북한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반기에 나아갈 방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방향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받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은혜로 세상을 치유하게 될 우리 모두를 차용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차용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차용지로 택하심을 믿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훈련받기를 결단하며 비록 상처받을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차용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권호쌤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금방 갔다. 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이어받아서 광고와 2부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랑 2부 순서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 한 10초 내지는 30초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10초 동안 머릿속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서 세상의 가치들이 섞였던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또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순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15초 정도 같이 묵상을 좀 해볼게요. 네, 모두가 다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진 않았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광고를 할게요. 먼저 생일차 광고를 좀 먼저 하자면은 우리 세라쌤 생일이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세라쌤의 생일이 있습니다. 8월 20일 우리 세라쌤 생일이 올 텐데 세라쌤 한번 생일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2부 순서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대략 30분 정도 오늘 집중 교육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2부 프로그램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한 1분 내지는 2분 정도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 게더타운 어제 우리가 만났던 게더타운에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쉰 다음에 여러분들 그 파워보스로 게더타운 링크가 전송이 되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접속할 때 뭐 아이디는 익명을 해도 되니까는 자유롭게 참석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이 채팅방에도 제가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쌤 여기 줌 채팅방에도 그 게더타운 링크를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은지쌤이 지금